단어 중에 이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스트림의 단어가 보니까 극도의 아주 엄한 극단 이런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로 쓰여진 그 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이스트림 스포츠가 있고요. 이스트림 여행이라는 그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강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질로 어느 정도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벌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인생에서 좀 즐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극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어려운 위험스러운 그런 곳에 찾아가지고 즐기는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 상품은 굉장히 그 극소수의 소수 정예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갑부의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행 상품이에요. 그래서 무려 그 비용만 해도 뭐 억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림이 이 여행 상품이요. 굉장히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만 해도 6천조, 그러니까 6천조가 해당되는 규모의 성장이 시장 규모가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 코스를 보게 되면 빅토리아 폭포에서 빅토리아 폭포가 굉장히 큰 폭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폭포에 가장 위험한 악마 웅덩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웅덩이에서 이제 수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니카라과의 어떤 활화산, 용암이 이제 불불 타오르는 거기서 번지 점프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해안에는 이 상어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어떼에서 같이 함께 수영하는 그런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그래서 그런 상품이 굉장히 이렇게 부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스화 되어 있던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는 그런 또한 그 상품이 있어가지고요. 잠수정에 미려 수천 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1시간 45분 만에 이 잠수정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억만장자 두 분이 이제는 이렇게 생명 잃어가는 아주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뭐 비용만 해도 뭐 3억 4천만이 들어갈 정도로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근데 이런 위험한 그 여행을 즐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결핍과 공허함과 또 어떤 더 많은 어떤 극강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즐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최고의 상품을 여행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최고의 여행 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여행 상품이 무엇이냐면 보시면 휴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바로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상품은요. 돈이 필요 없어요. 뭐 10원 한 단도 안 듭니다. 바로 옆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익스트림 상품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스럽지만요. 이 상품은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유익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왜 이게 익스트림 다른 여행 상품보다 최고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세 가지인데,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신 소망이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익스트림 어떤 여행 이것이 정말 내가 삶의 어떤 가치와 어떤 그 의미 가운데 더 이상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소망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더 좋은 것이 없을까라면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이미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라 그 이후로 믿는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림 그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바로 성경을 떠나는 이 여행이요. 왜 이게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책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이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 만물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네, 최고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너 인생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주권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무한한 영광을 원래부터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어떠셨어요? 인간 몸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죽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영광 없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이죠. 올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면 취할 것을 근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까 어떤 내용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내용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요. 그 하나님과 동등함에 취하심을 여기지 않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의 우리를 섬기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다시금 원래 영광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러니까 온 땅 위에 가장 뛰어나는, 그러니까 온 땅과 온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이심에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신분과 지위를 다 뒤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뒤로 하셨고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을 정의하면 세상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을 해야지만 사랑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뭔가 나에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하지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랑은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유익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속만 섞이고 정말 이득되실 것이 전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셔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단 말이죠.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본인의 행복을 얻고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원이나 다현이나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냥 뭔가 이 자녀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자녀를 하죠? 그냥 예뻐 보이고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그냥 속썩이고 눈물 빼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냐면 정말 그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자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많이 닮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부모의 사랑도 완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며칠 전에 TV에 뉴스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영화도 이렇게 죽여버리는 게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요. 때로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끌어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뭐였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케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랑하게 가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성경으로 떠난 여행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기에 오늘 같이 이 여행 상품을 누리자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주의를 다 버리셨다니까요. 자기 행복을 위함이 아닌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만 보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자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하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누리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너희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충만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충만해진다.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생각해 보는 결과 이 예를 들게요. 5살짜리 여자 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살짜리 한 애가 그 집안이 부끄럽고 없이 없는 부자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이상하게도 이 인형을요 자기 잘 때만 이렇게 꼭 껴안고 자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인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형만 꽉 껴안고 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면 굉장히 더럽고 천도 낡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런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형을 청소하신 아줌마가 이게 더러운 인형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그냥 냅다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차와가지고 속아가지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후에 전에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 인형이 없는 거예요. 인형이 없으니까 이 인형이 없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난리는 거죠. 이 인형이 사라졌다고 빨리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청소부 아줌마가 이 인형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쓰레기 차와가지고 가져가 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거기서 이 아이가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신실해가지고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쓰레기차가 있는 곳에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더 낡아지고 더 더러운 곳이 묻어지고 진짜 더 이상해진 그 인형을 딱 갖다 주니까 이걸 본 이 5살 아이가 그냥 울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같죠? 근데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면 이 아이가 3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에게 혼자 외로이 있으니까 손수 그 어머님이 실로 이렇게 해서 꿈에서 만든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엄마가 생각할 때마다 이 인형을 붙잡고 엄마의 향기를 맡으면서 끌어안고 그러니까 외부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더럽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아기에는 이 인형만큼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이 되는 존재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까? 그냥 차라리 천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월등하고 실력 있고. 근데 왜 나 같은 이런 늘 엉터리 같고 신실하지 못하고 헛된 것만 쫓아다니고 이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왜요?
자기 아들을 피 흘리시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기 몸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셨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받는 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몸과 이 머리는 묶여져 있잖아요. 한 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존재인 것처럼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까 하나님이시라 했죠. 창조주시라 했죠. 가장 모든 이 세상 뛰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는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란 말이죠. 이 세상에 공동체가 많이 있죠. 동아리 클럽도 많고 여러 가지 클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 교회 조직이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나 교회가 삐짝 세워졌는지 환란하게.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것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물den동산교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죠. 영광을 많이 쌓아야 될 그런 교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유료가 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도 수가 얼마 없어도, 교회가 뭐 몇백억 지어가지고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정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물den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대부분 물어봐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딱 묶여지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한 몸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 묶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지신단 말이죠.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그분을 영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좀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마치 교회 아닌 것을 마치 교회 머리인 것처럼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마치 교회 머리인 것처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다 복종하는 거. 제가요 목사 후보생 고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될 때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 봐요. 그때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 때 뭘 물어보냐면, 근데 전도사 되려고 하잖아요. 물어보는데 뭘 물으냐? 당신이 선택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의 말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입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담임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니까. 전도사 되려면 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말이 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된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 머리가 돼버렸어요. 정치적 신념이. 그래가지고 우쪽이 좌쪽이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게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그것은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목사는 그냥 뭔가 성도의 한 명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하라 직분을 주신 직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뭐가 되고 있습니까? 신천지도 이만희가 머리가 된단 말이죠. 정명섭도 GMS 교회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머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교회 옆에 장길자 머리입니다. 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많이 지금 현재 현혹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것이죠.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간이라니까요. 연약한 존재예요. 예? 저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되고 정치의 신념의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책임져 주신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책임지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여기 이 중동에 한 12년 됐잖아요. 네. 보니까 12년 됐더라고요. 어떻게 찾아보니까. 네.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마음고생 안 했을까요? 네.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죠. 예. 성도가 떠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들, 성도들 떠나고 그리고 마음 상처받고 정말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을 계속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고 정말 이 교회의 어려움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고 싶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냥 나는 연약한 인생뿐이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12년 동안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된단 말이죠. 교회가 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라면 힘들겠죠. 짐이 되니까. 하지만 그럼 여러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이 교회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써 이것이 믿어질 때 편안할 수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조금이라도 물론 사라지지 않겠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그런 걱정이 들어오겠잖아요. 하지만 정말 12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 물된 농사교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정말 놀라운 방법. 우리 이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채우지 않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재정으로 도움 받고, 예?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주고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내 자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떠난 여행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니까.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마지막. 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아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번 헬라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루레마. 예, 플루레마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말하냐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죠. 오병의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으키잖아요. 배고픈 자들 다 이렇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득 찼다. 이게 바로 플루레마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에 생대조각 낡은 옷에 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 깁는 것이죠. 그 구멍 난 거 있잖아요. 낡은 거, 그러니까 새 천조각으로 이렇게 깁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늘로. 이게 바로 플루레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플루레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실 때 이 플루레마,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깨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도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받고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또한 공허함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상처받고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메꿔주고 충족해주고 채워주고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어떤 철학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 사상보다 가장 최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경험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거듭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답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다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서로 기뻐하고 영적 기쁨 만족 누리고 있지만요. 이것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채워주고 기쁨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나 이 스트림 그거 하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아 나 타이타닉 배 한번 타고 싶다. 지금 탐사로 가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기
저 빅토리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가지고 정말 한번 영적으로 유익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상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채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믿어질 때 채워주는 것입니다. 못 느끼지만 진짜 채워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결국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충만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곳 가운데 그 충만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이 뼈 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래도 내 생명 기운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생명이 없으면 이게 움직여집니까?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막? 에? 뭔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누구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막 그냥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막 지금 현재 피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생명이 막 계속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도 막 계속 생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몸과 뇌, 머리와 몸이 지금 현재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하고 그러면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폭발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신비한 연합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롭다니까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이게. 어디 가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미친 소리 듣지. 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이게요. 이게 연합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 세상의 풍조, 우리 안의 죄성. 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야. 야, 너 같은 인간 안 돼. 쓰레기야. 네가 뭘. 아유, 너가 똑같은 짓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께 너 기뻐하실까? 넌 안 되는 놈이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캐 들어온단 말이에요. 때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상기시켜야 됩니까? 이 진리가 무슨 진리인데요? 무슨 진리예요? 머리와 몸 딱 붙어있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은 너무나 벅찬 것이어서 너무나 큰 것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렇죠. 네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수없이 닥쳐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염려 걱정이 막 쌓아오를 때 뭘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머리! 몸! 나는 매우 중요한 지체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쓸모없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머리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분과 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실패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 설교문을 그대로 떠왔어요. 이분 설교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능력이 또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이 또한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접붙임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란 말입니다. 이 팩트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경으로 떠난 여행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익스트림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칠은 광야예요. 거칠은 광야 외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피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주의 진리 몸과 머리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친 분들이 눌러있는 마음들이 눈들이 열릴지어다. 우리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두 손 높이 들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확신합시다.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